그의 학문과 그의 가문과 그의 시민권, 그야말로 자랑할 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걸 다 가립니다. 그걸 가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항상 주 안에서 이런 말들이 많이 반복이 돼서 나와요. 이 말은 언제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했어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의 삶이 이렇게 써지기를 원해요. 항상 그 바퀴로 치면은 축과 같은 거예요. 그 축에서부터 여러 격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살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경제도, 정치도, 모든 문화와 삶도, 음악도 다 그 속에 이제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한다. 바울이 미련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는 다 스스로 자기들이 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왕이 많다 보니까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도 결국 다툼이 많은 거예요. 다툼이 많게 되면 결국 엉뚱한 쪽으로 방향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면 모든 게 다 정리가 되거든요. 너도 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면 그 안에서 모두가 다 통일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들이 왕이 되다 보니까 교회가 분열과 다툼으로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사실을 항상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조율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뭐든지 어떤 그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이를 극복하려면 서로 간에 인내하고 또 서로 간에 이해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그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가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걸 보면은 자기 글을 읽고 누군가가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고 굉장히 이 글을 읽고 마음적으로 힘들어할 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미리 읽고 자기의 목적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요. 자기는 사랑을 토대로 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누군가를 수치심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목적 자체가 사랑 안에서 행하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저기 앉아 계세요. 인원 통계하지 마세요. 지금 앉아 계세요. 전사님도 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을 토대로 해서 저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진행을 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사랑이 동반되지 않은 누군가를 만약에 목적 자체가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를 행하려고 하는 것이 된다면은 그건 잘못된 의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 행하는 것은 결단코 아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말과 또 반대되는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6장 5절 말씀 보면은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6장 5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한다 그랬어요. 이번에는 아까는 내가 너희들에게 수치심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6장 5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앞에서는 수치심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했는데 또 이번에는 너희들을 수치스럽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준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밀당이라고 그러죠. 밀고 당기는 건데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이 말이 뭐냐면 바울은 목적 자체가 달라요. 지금 수치심을 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닌 것도 있고 또 수치심을 지금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각성케 하는 것인데 뭐냐면은 교회가 성도가 세상 법정에다가 마치 교회 만약에 장로님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교회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세상 법정에다가 문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니들 중에 이 문제를 판단할 사람이 그렇게 없느냐? 세상 법정에다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그들 앞에서 그렇게 판단을 받아야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정말로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수치심에 대해서. 이 수치심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수치스러운 자리에 가서 앉아있다라는 것 자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6장 5절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쪽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결국 바울의 목적 자체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들이 각성해서 깨어나서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의도와 그 마음을 받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번째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돌처럼 굳어져 있는 마음은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어떤 그 강한 어떤 충격, 이러한 그 충격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깨어나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흔히들 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길이나 아니면 공개된 장소에서 막 엄마들이 아이들을 막 뺨을 때릴 때가 있어요. 화도 화가 나니까. 근데 사실 길이나 공개된 그런 장소에서 그 뺨을 때리게 되면 사실 이게 훈육이 될 수 없잖아요. 그죠? 엄마도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뭐 아이가 잘 되라고 처음에 때렸겠지만 이게 갑자기 열이 확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에게 전혀 해서는 안 될 뭐 폭언도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극도의 어떤 행동들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 이 꾸짖는다. 내가 얘를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 꾸짖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어떻게 보면 폭력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4장과 6장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바울은 흥분하지 않고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흥분한다라기보다도 그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지금 다루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아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리더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조장님들도 조원들에게 무조건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성격이 틀립니다. 어떤 분은 자주 연락을 해야 좋아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그러면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한 번만 연락해야 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성격들이 다 달라요. 그놈의 교회는 귀찮아 죽겠어 하면서 교회로 옮기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왜 이렇게 냉랭해? 한 번도 연락도 없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획일적이지 않아요. 다 달라요. 그래서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참 지혜로운 거예요. 바울이 이 문제와 저 문제를 다 똑같이 적용하는 게 아니라 아주 다양한 각도로 접근을 하고 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면에서 우리 교회 안에 리더의 자리에 있는 분들도 성도님들과 함께 관계를 맺어갈 때 또 리더로서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 거로 끌고 가려는 목적은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 목적과 다르게 인간적으로 치면 이 스킬이라고 그러죠. 그런 면에서 좀 부족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끌고 가는 건 좋지만 이제 어떻게 끌고 가느냐는 거죠. 어떻게 그분들을 그 초장으로 몰고 가느냐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방법론인데 그 부분에서 그냥 막 강제로 그냥 끌고 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기절시켜서 데리고 갔다가 눈뜨게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사도 바울과 같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그 마음에 깔려있는 사랑이 토대가 돼서 여러분들이 이 성도들에 대한 어떤 그러한 그 인도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혜롭게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봅니다.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기 스승이라고 지금 그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이 원문에서 보면 가정교사예요. 가정교사. 가정에 이제 방문해서 가르치는 교사인데 가정교사는 그 자기가 가리키는 학생의 인격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학생의 인격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에게 단순히 어떻게 보면 지식을 지금 그 안에다가 넣어주는 역할을 가정교사는 하게 돼요. 그래서 학생의 미래를 정말 사랑해서 가르친다라기보다도 자기에게 어떠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금전적인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 가정에 방문해서 아이를 가르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아이를 가르치다가 그 부모가 만약에 회사가 부도가 나서 만약에 가르칠 수 없게 됐다. 그러면은 그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교사는 떠나야 돼요. 내가 그 집으로부터 금전적인 유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교사는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 아이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내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뭐 가르치겠다. 그러지 않죠. 가정교사는 금전적인 유익이 떨어지게 되면 그 집을 옮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일만 스승이 있다. 수많은 가정교사가 있는데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은 나와 너희들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부자 관계와 사제지간은 다른 겁니다. 특별히 지금 이 바울이 말하는 그 어떤 그 정황 속에서의 교사는 금전적인 어떤 유익에 끌려다니는 그런 그 교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다고 하는 그 스승들, 정말 서로가 다 왕노릇하면서 자기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가르치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은 그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들과 나의 차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만 스승은 결국 목적 자체가 다른 거예요. 목적 자체가. 바울은 결국 사랑으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요즘 뭐 아버지답지 못한 아버지들도 계시지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어떤 상처를 주고 걸림돌이 되는 아버지가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아버지를 말해요. 자녀를 위해서. 그죠? 아버지의 특징은 자녀를 뭐 교육과 미래, 아이의 건강,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사실은 희생하는 자리죠. 아버지들이 직장에 나가서 어떻게 보면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어려움 속에서 건강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직장을 출근하는 목적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자녀죠. 자녀들을 위해서 그 희생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결국 아비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대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서 어떤 것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희생하고 섬기는 가운데에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이 지역을 방문을 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 성도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함으로 해서 복음 안에서 이제 낳은 거거든요. 자녀로. 그리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영적 자녀로 보면서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이 성도들을 지금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그를 대하느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을 할애하고 또 내 자신을 할애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서운한 사람에게는 내 시간을 주고 싶지도 않고 내 자신을 그에게 헌신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자기의 시간과 이 모든 것들, 어떻게 보면 이게 정비례예요. 사랑이라는 것과 할애하는 시간, 이거 다 정비례합니다. 근데 결국 바울이 지금 매일같이 너희들은 같이 지내고 같이 살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왕노릇하면서 서로에 대한 어떤 그 사랑이 애틋하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늘 같이 한 공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같이 만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어떤 그 모래알 같은 모습이 고린도 교회는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깔려 있지 않은 거예요. 사랑이 없이 그러한 어떤 그 만남, 대면 본다 그러죠. 그냥 전혀 어떤 그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늘 같이 예배드리고 늘 같이 한 공간에 있다고 해서 이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 속에서 서로 섬기고 서로 희생하고 그 가운데에 우리의 관계가 커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의 이 관계가 애틋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눈물과 기도로 그 교회를 세웠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을 했기 때문에 일만 스승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교회에 대한 애착이 생기려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셔야 돼요. 쓸고 닦고 부시고 뭔가를 할 때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수고하고 뭔가를 같이 할 때 거기에 대한 애착이 생겨요. 그러지 않고는 교회에 대한 애착이라는 것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무슨 관공서 왔다 가듯이 그냥 지나가는 거로 다면서 사랑의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희생해야 됩니다. 그 재단에 제물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이 뭐예요?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희생을. 오늘 이 예배에도 우리는 희생의 피가 있어야 돼요. 무언가를 희생하고 나오셨어야 돼. 내가 어떤 누군가의 만남을 내가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으셔야 돼요.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주님을 위해서 나는 희생의 피를 한 방울 흘렸습니다. 주님. 한 방울의 피라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셔야 돼요. 그래야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는가 보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난 뒤에 또다시 방문을 하거든요. 요즘처럼 몇 시 비행기 타고 언제 출발해서 몇 시에 도착한다.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 시대는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고 또 풍랑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배를 타고 가다가 또 강도의 위협을 만나서 또 살해를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굉장히 많은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세운 교회에 또다시 가서 방문을 해서 그 성도들을 다시 또 치유하고 그들을 회복을 돕는 이 사역을 한다는 것이 결코 만만한 게 아닙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배 타고 걸어서 정말 수많은 그 위협을 넘어가면서 가야 할 길이에요. 결국 이런 걸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성도들을 사랑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가정교사처럼 나도 목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생을 또 내 시간을 내주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내 인생의 한 부분을 내어줬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코 왕노릇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16절 오늘 제목인데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 말은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나를 본받으라는 말이.
근데 만약에 나를 본받으라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잠깐 오해를 하게 되면 바울을 교만하게 볼 수 있겠지만 바울이 본받으라고 하는 그 본이 뭔지를 알면 이게 교만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본은 내 자신이 만물의 찌꺼기가 되고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밟혀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만 있다면 나는 내 자신을 기꺼이 관제로 부어드리겠다라고 했던 그 바울의 그 삶이에요. 그 삶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 삶을. 결국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 주님만을 위한 삶을 바울이 살았어요. 주님만을 위한. 결국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드러낼 수 없어요.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전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자신이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미랄이 돼야 됩니다. 죽어야만이 사는 거예요. 바울이 그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본받으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본받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가정이 쇼 윈도우에 있는 그런 어떤 그 상품처럼 사람들한테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까? 세상에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할 때 그 빛은 드러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남들에게 교회에서는 거룩해 보이는데 내 가정을 드러낼 수 없고 내 삶을 드러낼 수 없다면 마치 커튼 쳐버린 거죠. 그거는 예수님이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드러내줘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보여주시라고. 쇼윈도우처럼 우리의 삶이 공개돼야 돼요. 그래서 저 가정 참 부럽다. 저분의 삶이 참 부럽다. 막 가리고 댕기고 막 수시로 전화번호 바꾸고 수시로 막 집 옮겨 댕기고 막 하도 저 사람 뭐지? 굉장히 막 궁금하게 만드는 베일에 쌓여진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드러날 수 있어야 돼요. 남들에게 드러낼 수 있어야 돼. 그게 공개됐을 때 정말 부끄러워진다면 우리는 다시 삶을 수정해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에 또 가정에 짙게 드리워진 그 커튼들 다 거두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 함께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